할렐루야.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또 알고 있지만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고 또 알고 있지만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일들이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세상 속에 우리가 섞여 살지만 세상 일이 그렇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무심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지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해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밖에 세상 사람들의 삶은 하고 점점 나왔죠. 예수님 밖에 세상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 라반이 등장하고 있는데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면서 장인이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이면서 장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 예수님 밖에 세상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라반이 지은 3가지 죄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지은 3가지 죄가 있는데 창세기 27장 43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라 라고 그럽니다. 어머니가,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는 자신과 함께 늘 함께했던 야곱을 굉장히 아꼈어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섞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을 가지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특히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러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라 그러는데 하란에 누가 머물고 있습니까? 라반. 오라버니 라반이 살고 있어요.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그 도시를 보니까 세계 중심적인 그런 도시로서 굉장히 상업으로 유명했어요. 좋은 곳에 살고 있죠. 좋은 곳에 살고 있던 라반. 그런데 장사하는 그런 부분에 발달이 되어서 좋기는 한데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상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라반이 섞여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라반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2가지 불의의 신앙들을 체크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라반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요. 라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보았더니 저는 그래도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누이 리브가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도시요 상업도시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였던 하란 그 지역에서 라반이 살면서 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신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불신자의 상태로. 자, 세상이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바로 라반이 하란에서 우상에 만연했던 하란에서 예수를 모시지 않는 상태 속에 그가 어떻게 했느냐면 세상을 목적지로 삼고 그가 살아갔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복음이 가정에 들어왔어요.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믿지 않는 자가 있었더라니 바로 그 사람이 라반. 자, 우리네 가정들도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섞여 있습니다. 라반처럼.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라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세속적인 삶 속에 섞여 살면서 세상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여기면서 그가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왜? 라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리브가도 있고 야곱도 있지만 모든 인류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대로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의인이 없는데 그 의인들이 아닌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어떻게 해요? 엄마 뱃속에서 응아하고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고 그가 살아가기 때문에 라반은 당연히 세상을 최종 목적지로 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그런데 그 가정에 라반의 동생인 리브가는 그래도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 신랑으로 받아들여서 신랑으로 맞이하잖아. 이삭을 받아들여서 이삭을 따라 시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간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천국을 향해서. 그런데 함께 살던 오라버니는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가정의 이삭을 소개하면서 리브가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남편 이삭이지요. 초청하고 가지만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세상 속에 섞여 사는 바로 세상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불쌍한 인생이지요. 소식을 듣고 함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라반을 통해서 바로 가정들이 이런 모습들이 이런 가정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라반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땅을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리브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최종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돈을 벌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이 땅을 목적지로 삼지 않고 여행지로 또는 여행자로서 나그네로서 삶을 우리가 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비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라반은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사람이었지만 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에 보냅니다. 하란은 세상이요 하나님 없는 가정, 작게는 가정, 바로 그런 곳인데 자 보세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한번 볼 겁니다. 창세기 27장 44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그럽니다. 형이 화가 났었지요. 에서에게 줄 축복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려고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어디로 가라? 하란에 가서 이때 몇 날만 있으래. 몇 날. 무슨 말일까요? 자, 야곱은 분명히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신앙생활을 장막에서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 속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내 오라버니 있는 곳에 가서 있지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날이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듣고 그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것을 내 삶의 최종 목적지로 삼지 않고 내가 잠시 있다가 다시 어머니가 계신 곳에 돌아와야 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세상인 하나님에 머무르지 않고 정착하지 않고 여행자로 나그네로 내가 그 땅에 가서 머물다가 다시금 어머니가 계신 주님이 계신 가나안 땅 아버지가 계신 그 품으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살아가리라 하고 야곱은 자신의 그 심중을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반과 야곱은 두 부류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라반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야곱처럼 내가 세상에 머물를지라도 세상 것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요 하늘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야곱 편에 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도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굉장히 큰 축복을 주셨잖아요. 75세 때에 하란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어요. 세상을 다 정리하고 세상과 이별하고 이제는 내가 세상 것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란을 떠납니다. 75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세우신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거주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비록 그들이 애굽에 430년을 바로 아래서 살면서 종노릇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머물러 두게 하시지 않았어요. 끌어내는데 그들이 430년을 애굽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끄집어내시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누구와 함께? 모세와 함께 따르면서 그들이 이제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세상 것을 정리하고 이제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을 주의 말씀과 함께 논하며 살리라 하고 나온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의 삶을 항상 살아야 됩니다. 세상 것은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진보적인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라반과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라반의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여행자로 나그네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밖에 세상 사람들의 삶은 라반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라반의 삶을 두 번째 보니 어떤 모습이었느냐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31장 7절에 그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다라고 합니다. 욕심쟁이였어요. 자, 예수님이 마음속에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지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 누구의 마음속에? 라반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하니까 온통 세상 중심이에요. 그래서 라반은 정말 자기가 정말 아끼고 보호하고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품삯을 10번이나 조정할 정도 자기 마음대로 취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욕심을 가지고
이 라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아주 욕심이 아주 목구멍까지 찼다고 그럴까요? 자, 보면은 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다. 10은 완전수입니다. 만수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라반은 욕심꾸러기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반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라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살기는 살아야 되지만 너무 도에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라반의 삶. 참 가족끼리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제가 아는 어느 누구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지명은 할 수는 없지만 참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듯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사기꾼, 사기. 10번이나 그 조카의 그 정말 죽기 살기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고 그걸 갈취해버리는 사기꾼. 완전 사기꾼이에요. 그냥 밥만 먹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잠만 채워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무나도 큰 죄인, 욕심을 가진 큰 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터에서 주시는 물질을 따라 여러분들이 스스럼 없이 주시는 그 양에 따라서 만족하며 살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셔요. 더 이상 욕심은 가지지 말라는 거죠. 내 것만 죄라는 거예요. 내 것만. 나에게 주시는 양만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또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욕심을 갖는데 욕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지요. 욕심이 너무 과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비참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지요. 너무나 욕심 많은 사람들의 그 말로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자, 볼까요? 어떻게 라반이 비참한 모습을 자식에게 사위에게 보이는지. 창세기 3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쪽팔려요. 한마디로 세상말로 말하면 자신의 딸에게 라반이 자신의 딸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남편에게 말은 하고 있지만 야곱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부모로서. 아버지가 욕심을 가지고 사위의 돈을 다 먹어버리고 공으로 살게 만들어버리고 오죽하면 야곱이 언제나 내 집을 세웁니까? 라고 장인에게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욕심이 아주 머리 끝까지 차가지고 라반은 자식들의 돈을 다 빼앗고 자기 살궁리만 하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모습이 좋겠어요?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이거든요. 한두 해도 아니고 14년 동안이나 일만 부려먹고, 그죠? 참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렇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불러들여요. 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히 끊어버리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우리가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라반의 삶은 그 라반의 삶의 그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 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박혔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그 완전 모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라반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이 올라가면서 거지 나사로를 멸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재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돈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물론 내가 쓰고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만 어려운 이웃도 돌아보는 사람이 되라고 주셨거든요. 주신 돈은 내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의 배만 부르고 육신의 배를 쫄쫄 굶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지 나사로를 외면하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재물만 모으다가 그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전도를 하다 보면은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온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앞에 1,000원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서 못 나와요. 그거 싸질머지고 가려고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돈 10원, 단돈 100원, 단돈 1,000원도 헌금하는 게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예수도 못 믿고 마귀 백성으로 살다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재물만 주다가 누구처럼? 마귀처럼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찬양. 그렇습니다. 참 돈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라반을 통해서 재물을 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부자처럼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차라리 재물이 없으면, 물론 없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돈이 많게 되면은 예수님을 더 못 믿게 되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 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라반의 욕심을 통해서, 라반이 두 번째로는 바로 재물의 욕심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이렇게 우리는 라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에, 돈에. 아셨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다시 한번 신앙인들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권고하시고 권면하셔서 그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라반을 통해서 재물에 욕심 갖지 말고, 그래서 지옥 가지 말고 야곱처럼 비록 힘들게 어렵게 그 장인의 집에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도 바르게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밖의 세상 사람들의 삶은, 이 라반이 세 번째 죄가 뭐냐면은, 두 번째는 욕심을 갖는 죄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창세기 3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라반이 굉장히 욕심이 많아서 자기만 먹고 자식들을 살리려고 많이 모았지만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자, 야곱이 어머니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었을 때는 소유가 적었습니다. 자, 소유가 적어서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이셔서 그 라반의 가정에 굉장히 짐승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31장 1절에 보면은 우습게도 그 아들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그런 꿈을 주셨어요. 얼룩무늬, 점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나뭇가지를 그 물에 세워서 실한 양이 나오도록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뭐 그거를 떠나서 그 이전에 열심히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굉장히 그 가정에 양을 키워내고 짐승들을 키워내서 부자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라반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그래,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을 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었다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이 다 이런 소리들을 듣고 계셨어요. 야곱이 억울한 일 당하는 소리들을 다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창세기 3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보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것을 다 빼앗은 부분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태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보셨대요. 억울함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자 11절에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 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 것이라고요? 이것을 야곱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야곱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게 했어요. 라반의 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주시더라고요. 너무 욕심을 갖고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사는 라반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을 되돌려주십니다. 공수로 돌아가게 하지 않아요. 빼앗기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세워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세속에 속하여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 다 자기 것인 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들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살면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깨트려 버리잖아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알게 하시지만 라반도 하나님께서 봐라 이놈아, 내 것이 아니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에 올라가면서 드라빔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쫓아가서도 마지막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라반이 하는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 입에서도 하나님이란 이름을 일컫게 만들어버려요. 네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은 없어요. 라반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라반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불신자.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라반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많은 물질을 모으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 몰수하신다는 거. 자, 보면은 라반의 이름의 뜻을 보면 벽돌을 만들다.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지 아시겠죠? 벽돌을 만들다. 자, 벽돌을 만들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란의 뜻이 있습니다. 하란의 뜻은 굉장히 아주 매서워요. 보면은 하란 이름의 이름 보면은 햇볕에 바짝 마르다. 무슨 뜻이에요? 벽돌을 굽고 또 하란의 이름 속에 햇볕에 마르다. 아무리 많이 벌고 벌어도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고통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모든 축복이 다 주어졌지만 하나님 떠난 이후에 창세기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에게 고통이 주어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모든 축복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돈을 벌어도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곳저곳 막 사용하려면은 그것들이 다 상급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지만, 그런데 불신자 라반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돈만 벌고 모았다 뿐이지 도무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불신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다 거두어 간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 보면은
대접심판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대접 심판을 하실 때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과 태양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리잖아요. 응?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다 이 땅을 불태워 버리잖아요. 불태워 버리는데 그때 불신자도 함께 불에 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다 빼앗겨요. 다 빼앗기고 그들에게 남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고통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란의 이름의 뜻처럼 바짝 마른 고통을 수반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라반을 통해서 하란에 거주한 세상에 거주한 세상 속에 속해서 삶을 살았던 라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제 아무리 돈을 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부유하게 부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그들의 잘된 모습을 보고 왜 결국에는 풀처럼 다 없어지기 때문에 말라져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의 모습을 보고 불화하지 말고 혹시 오늘 본문에 라반이 부자가 되었었던 그런 모습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노멘이잖아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굉장히 그 장인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으로 재물을 채워주시고 또 그가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날 때 베델에 이르러서 그가 서원하면서 고백할 때 그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마지막에 그 재물도 주시면서 또 라반의 재물을 다시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고백한 그곳으로 돌아가서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아다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거주하지만 세속에 속한 사람이 아닌 이 땅의 여행자로 나그네로서 삶을 사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삶을 살라. 그러나 라반처럼 세속에 속해서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자가 아니고 오로지 너희들의 남은 마지막 여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한번 새하려 보면서 마지막 그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밖에 세상 사람들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야곱처럼 여행자로 나그네로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